네, 여러분과 처음 설교로, 처음 이야기로, 1월 첫 주의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안문영 목사님보다 어립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공민지 전도사님보다 어립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나이가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고민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고민들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앞으로 2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바로 이 비전에 관련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이 비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비전은 또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것을 끝까지 이루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비전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올바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새로운 목표들을 적게 되죠. 올해 이것은 꼭 하겠다라고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23년 작년도에 저의 목표는요, 다이어트, 연애, 그리고 독서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 저의 목표도요, 다이어트, 연애, 독서였습니다. 2024년에 저의 목표는요, 다이어트, 연애, 독서입니다. 아주 야망으로 가득 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목표인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사람은 학습이란 걸 하게 됩니다. 왜 안 되는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꿈을 이뤄가는 사람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요셉이 나왔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수많은 시기와 모함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내어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요, 특별하게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막내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짓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고자질하는 막내 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이라 큰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막내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동생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어려웠나 봅니다. 아버지가 막내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형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같이 나가서 밭에 곡식단을 묶어 뒀는데 내 단은 우뚝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삥 둘러져서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혀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눈치 없이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 눈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안 그래도 미운 동생인데 형들 머리 위로 올라가려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치가 없는 이 막내 동생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꾸고 또 한 번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상징하는 해와 별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말하니 이젠 아버지마저도 요셉의 기강을 잡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시기하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 모의를 합니다. 분노가 끝까지 차오르게 돼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은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내 동생 요셉에게 야 가서 형들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형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동생 요셉을 시켜서 형들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고 시킵니다.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서 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있었죠.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주라고 했던 도시락들 들고 약 100km를 걸어서 도단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 땅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요셉을 죽이고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작당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형들 중에 양심이 있었던 장자 르우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동생들을 설득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두고 그가 입었던 채색옷을 뺏고 채색옷에 찢고 거기에다 또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요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가져다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한 상인 무리가 지나갑니다. 상인 무리가 지나갈 때 동생들은 꾀를 내죠. 유다가 꾀를 냅니다. 우리가 얘를 죽일 필요가 없다. 얘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20 나오면은 우리 그건 농가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척같이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계속 억척같이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하십니다. 종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가정 총무까지 그의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친위대장이 먹는 음식은 빼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게 맡겨줍니다. 그렇게 좀 괜찮아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젊고 잘생기고 일 잘하는 영앤 리치, 토렌 머슬 뭐 이런 아마 그런 이상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은 계속해서 바라오의 친이 되어서 계속 출장을 나가 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집에 남아 있죠. 외롭죠. 근데 잘생긴 요셉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자자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튕기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그냥 튕기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확 당기기로 하죠. 요셉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앵간히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보디발이 돌아오자마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분노한 채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오지 같은 거죠. 정치범 수용소인 겁니다. 요셉을 그곳에 가둬두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억가당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천대맞는 종으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는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삶은 죄수가 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들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하셔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있었던 재능을 펼치면서 간수가 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서류를 꾸며서 주면은 간수장이 그걸 보고 결제 보지도 않아요. 그냥 결제를 해줘요. 오케이, 요셉이 했으니까 오케이 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구금되어 있던 감옥에 바로에게 범죄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들이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죄인들을 관리하고 있던 요셉이 가서 무슨 일 있냐 물어봅니다. 그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해몽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요셉에게 물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다, 한번 얘기해 봐라 하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될 거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립니다. 복권이 되고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나갈 줄 알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나가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쭉쭉쭉 살펴보고 읽어가니까요,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비전으로 잡고 꿈으로 잡고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전, 꿈이 있으니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꿈을 가졌다, 꿈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큰일이 났어요. 주보는 이미 보냈어요. 제목은 보냈어요. 비전, 꿈이라고 제목을 보냈어요. 본문도 정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냥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던 것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했고 또 감옥에서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던 사람인 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출세할 욕망이 있었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살아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셉은 처해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든 생각은 큰일 났다 였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작성하는데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3시간 동안 한 줄도 못 썼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한 12시쯤에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곱씹어 보면요, 우리는 그가 출세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데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내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관원장들에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던 요셉을 붙잡아서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근심하며 있자 바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얼굴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바로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 꿈을 해석해 주셔서 제가 복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오게 되고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해서 들려주고 그 꿈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두어야 한다라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로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아두었던 요셉은 이집트는 그 곡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흉년이 임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곡식단이 절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불러오게 되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전이며 이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할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어 가셨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게 하셨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뒤처지지 말라고, 우리를 채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꿈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참 기쁨과 참 소망, 나의 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책입니다.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꿈인 사람들, 하나님이 비전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한 걸음씩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인데 이거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도케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신기하게 바라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왜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신기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시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